네, 교전 속 지름길 법문 33번째. 하늘과 사람의 마음은 하나다. 136쪽에 있습니다. 하늘과 사람의 마음은 하나다. 지름길 법문 33번째. 정산중사 법어 원리편 20장. 자,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을 천진이라 천심이라 하는 것은 하늘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요 둘이 아닌 까닭이니 사람이 이 자리를 알아야 진리를 두려워하고 숨은 몸을 쌓을 줄 아느니라.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을 천진이라 천심이라 하는 것은 하늘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요 둘이 아닌 까닭이니 사람이 이 자리를 알아야 진리를 두려워하고 숨은 몸을 쌓을 줄 아느니라. 네,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29장의 법문입니다. 자, 정산종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천진이라 천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진난만하다. 사람의 마음을 두고 하는 말이죠. 하늘천자의 천진자입니다. 하늘처럼 정말 작된 것이 들어가 있지 않고 정말 참되다. 정말 하늘처럼 참되다 이런 것이 있고요. 또한 천심, 사람의 마음이 바로 하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요 둘이 아닌 까닭이다. 저 하늘과 우리 인간의 마음이 하나이고 둘이 아닌 그런 때입니다. 사람이 이 자리를 알아야 진리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숨은 공을 쌓을 줄 아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진난만하다의 천진이나 또 인심은 사람의 마음은 천심이다 라고 하면서 하늘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하늘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다 또는 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하늘과 사람의 마음이 둘이 아니고 하나냐? 우리의 교법으로 진리를 뜻하는 진리의 특성은 공원정이죠. 일공자 공, 두려탈 원자 원, 그 다음에 바를 정자의 정입니다. 진리의 특성 간단하게 표현하면 공원정이죠. 그런데요, 하늘의 특성이 공원정이에요. 하늘의 모습이 또 하늘의 작용이 또 하늘에서 그 작용을 하는 그 본체, 하늘이 알고 있는 그런 하늘에 갈마 있는 그것이 바로 공원정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늘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저 허공의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을 얘기할 때는 어떤 실체가 없어요. 그냥 텅 비고 그야말로 고요하면서도 이렇게 한이 없고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그야말로 가없는 그런 허공을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늘의 우리가 얘기하면 하늘의 몸이죠. 하늘의 체, 우리가 체용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의 체는
그 형태는 지금 하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텅 비고 고요한 것이다. 그리고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실물이 어떻다, 하늘이라고 하는 실물이 어떻다고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하늘에 뭐 구름이나 하늘에 비치는 어떤 파란 그런 색깔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로부터의 그 하늘이라고 얘기했거든요. 파랗지도 또 검지도 않고, 그야말로 텅 비어서, 무한히 텅 비어서 그 안에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는 그것을 하늘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있다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땅이나 무슨 그런 다른 행성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행성을 하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태양을 또 하늘이라고 얘기하죠. 하늘에 있는 것이 태양이긴 하지만 하늘이라고 얘기할 때는 무한히 가없이 텅 비어서 고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이죠. 근데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텅 비고 고요하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풍운으로 상설, 그런 한없는 작용을 또한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풍운으로 상설로 또 지구가 이렇게 돌게 하고, 그래서 봄여름 가을이 있고 또 낮과 밤이 있고, 그리고 바람 불어오고 해 뜨고 비가 오고, 이렇게 모든 그 우주의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늘의 작용이다 이거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런 작용이 일어나느냐? 하늘이 상없이 운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무런 주착이 없이, 어떤 의지가 없이 저절로 나오는 하늘의 작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에 하늘의 뜻이 어디에 머물지 않고 상의 없이 이렇게 운행하기 때문에 나오는 하늘의 작용을 우리가 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르다. 기독교로 말하자면 그것이 하나님의 행위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위는요, 우리가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또 춥고 덥고 홍수가 나고 가뭄이 들고 하는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기독교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행위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행위를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올바름이죠. 절대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그 어떤 기독교 신자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따지거나 잘못되었다거나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절대선입니다. 절대 올바름입니다. 이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늘의 올바름이에요. 그래서 공원정에서 앞에 공과 텅 비었다는 것과 세 번째 올바르다고 하는 것, 바를 정자, 그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이제 뚜렷할 원자, 이거는 하늘이 이렇게 올바르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늘이 상이 없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어디에 치우치지 않은, 또 어디서
난지도 알 수가 없는 텅 빈 가운데 저절로 닮아있는 그런 알미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것을 지혜라고 얘기했지만 자연에 있어서는 지혜라고 하지 않고 그냥 알미라고 하죠. 알짓자 알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교적인 용어로 보면 영지, 신령스럽게 아는 그 암이라고 해서 영지라고 하죠. 그 앞에 이제 공적이라는 말을 붙여서 공적 영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작용하는 그런 모든 행위는 공적 영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걸로 보자면 무슨 생각도 없고 무슨 암도 없고 그야말로 돌멩이처럼 아무 작용도 못할 것 같지만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루도 한때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작용을 낮추는 것이 바로 하늘입니다. 그래서 그 공적 영지를 표현하는 말이 바로 둥글 원자. 근데 뚜렷할 원자죠. 둥글 원자라고 해서 둥글 원자라고 해석을 해서 원만하다. 다시 말하면 빠짐없이 갖춰져 있다. 원만 부족하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지혜를 알는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원은 뚜렷하다 그러니까 선명하다, 뚜렷하다, 흐리멍텅하지 않다, 아주 밝다. 지혜가 알미 아주 밝다, 소소영령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원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뚜렷할 원자라고 이렇게 새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바로 공원정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하늘과 사람의 마음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동학에서도 인내천이라고 해가지고 내자는 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람이 곧 하늘이다. 똑같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다. 사람의 마음이 하늘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다. 둘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원정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의 마음도 공원정입니다. 그런데 잘 알아두셔야 될 것은 우리가 평소에 쓰는 중생의 마음, 무엇인가에 주착되어 있는 마음, 또 분별하는 마음, 여러 가지 잡념, 망상을 하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산중학께서 말씀하신 하늘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천진 그대로의 마음, 본래 그대로의 마음.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은 우리 각자의 성품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일상수행의 요법에 보면 이 마음에다 딴자를 넣어서 심지라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은 여러 가지로 분별 주착을 위해서 변할 수가 있고 또 본래의 그 모습을 어그러지게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마음, 그래서 딴짓자를 쓰는 거죠. 우리 돼지처럼 큰 이렇게 땅덩어리처럼 움직이지 않는 본래 그러한 한결같은 그런 뜻으로 우리 성품은 마음으로 표현하자면
심지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본래 마음, 우리 성품은 공원적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은 본래 마음 바탕은 찾으려고 해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단 한 생각이나 단 한 어떤 티끌만한 어떤 주착도 붙을 수가 없는 그야말로 허공과 같은 태허공이라고 하죠. 태자는 클 태자입니다. 그냥 허공이 아니고 무한히 크다는 거죠. 그 태허공과 같은 본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요. 그래서 공입니다. 공적, 빌공자와 고요할 적자를 같이 써서 표현을 하지만 거기서 대표적인 것은 공입니다. 텅 비어버리니까 저절로 고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텅 빈 가운데서 저절로 밝은 지혜가 솟아나는데 본래부터 거기에 갈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해라고 말합니다. 공적 영지, 그것은 우주에도 표현할 수 있는 말이고 우리 마음에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공적 영지입니다. 우리 마음 바탕이 텅 비어서 고요하기 때문에 저절로 영지가 거기에 갈라져 있다. 만약에 텅 비어서 어떻게 거기에 지혜가 나올 수가 있느냐, 텅 비어 있는데 라고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영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신령스럽다. 도저히 텅 빈 가운데 무엇인가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분별하는 그런 생각으로 따지기에는 아무것도 없으면 없는 거지 거기에 무슨 영지가 무슨 지혜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영자를 집어넣어서 영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텅 비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무기라고 하는 거죠. 깜깜한 밤처럼 그냥 비어있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텅 비었으면서도 거기에 밝은 또렷한 그야말로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지혜가 있는 것을 영지, 그것을 우리가 우리 성품의 지혜, 희애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도 또한 모든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성품의 작용으로 나타나는데 그 성품이 본래의 텅 비고 그리고 두려시 밝은 그런 해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하는 작용이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서 하는 작용이 저절로 바르고 참되어집니다. 분별하고 주착하고 또 스스로 잡념을 일으키고 이렇기 때문에 올바른 작용을 못하는 것이고 텅 비고 뚜렷한 해를 못 쓰는 것이지 분별하고 주착하지 않고 본래의 성품을 낮추어 쓰면 저절로 바르게 됩니다. 저절로 바르게 되고 저절로 참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몸의 작용이 참되고 바르다, 바르고 참되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성품이 그대로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바르고 참되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또 행위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이렇게 운행하시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성품으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대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그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참됨이고 절대적인 바른 것이지 여기서 이것을 나눠서 어떻게 하니까 바르고 어떻게 하니까 참되다는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공원정에서의 정은요 절대적인 올바름입니다. 정산종사님의 그 영주 가운데 마지막 구절이 아여청지 동신정 나는 하늘과 더불어서 같은 마음으로 올바르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올바름입니다. 상대적으로 옳다 그르다에서 그 올바름을 취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공원정은 진리의 특성인 공원정은 하늘에게도 그대로 공원정의 특성이 담아있고 우리의 마음에도 이미 공원정의 특성이 이렇게 담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요 둘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중생으로서 이 공원정을 어그러뜨릴 때 그 이해를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으로서 이 진리의 특성인 공원정, 이 그대로 갈라있는 우리의 성품을 빗겨나서 살고 분별주착을 할 때 보면 이렇습니다.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릇됨이 있죠. 우리 성품을 벗어나서 우리 성품을 제대로 온전하게 쓰지 못하고 이렇게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름이 생기는 것이 바로 그렇게 그릇됨으로 그렇게 행위를 하는 것이 중생들이. 첫째는 분별심을 내죠. 분별심을 냅니다. 눈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좋고 나쁜 것, 옳고 그른 것, 귀하고 천한 것으로 항상 이렇게 구분하기를 좋아합니다. 금세 보자마자 그렇게 금세 차별심을 냅니다. 이게 요란한 마음이에요. 분별심이 바로 요란한 마음 내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미혹됨이 있습니다. 지혜가 덮어져 버린 거죠. 본래의 지혜가 덮어져 버리면 저절로 어리석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주착하는 마음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데 그냥 주착을 해버려요. 주착하게 되면 저절로 그릇됨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분별하고 또 미혹이 되고 그리고 주착하는 마음으로써 요란함과 어리석음과 그릇됨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삶을 통해서 보자면 헛된 욕심을 갖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헛된 욕심을 갖는 경우. 알고 보면 사실 인생이란 게 썩 길지도 않은 것이고 또 잘 먹고 잘 살아봐야 나중에 지나보면 기억도 잘 안 나는 것인데 제가 평소 이런 말씀을 드리죠. 얼마 전에 또는 1년 전에 어디 가서 뷔페에 가서 잘 먹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가만히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잘 먹고 한번 그렇게 지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야 그때 참 잘 먹었다. 지금까지도 보람있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인 그런 잠깐의 즐거움에서 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정말 인생의 목표가 되고 그게 어떤
자기 자신의 성공이나 성취한 것처럼 성공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그것을 절대적인 기쁨으로 알고 목표로 알고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렇게 헛된 욕심을 부리고 살아간다는 얘기죠. 어렸을 때는 그야말로 뭐 작은 과자 하나 가지고도 행복하게 느꼈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한 그런 재물을 가지고도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걸 느끼지 못하고 늘 허덕입니다. 좀 더 많은 거, 좀 더 좋은 걸 갖고 싶어서 이렇게 헛된 욕심을 쫓아가는 그런 우리의 마음은 바로 분별심 때문에 그런 거죠.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이런 것이 바로 분별 때문에 나타나는 마음의 요란함이죠. 분별을 안 해버리면, 분별을 씌워버리면 그 순간에 바로 요란함이 없는 본래 고요하고 평온한 그런 본성이 드러납니다. 또 미혹한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곧잘 그런 것도 있어요. 과거에 많이 있었지만 지금도 아마 뭐 지금도 또 없지 않아 있는 그런 것이 뭐냐면 주술적인 겁니다. 주술적인 것. 부적. 있죠? 또 어떤 뭐 주문을 막 이렇게 암송을 하고 이렇게 막 그러면 액마기가 되고 액이 물러가고 재앙이 물러가고 복이 온다라든지 이런 것이 미혹한 마음이죠. 그것을 사람의 마음으로 거기에 신빙성을 가지고 믿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본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복을 짓지 않고 그 복을 바라는 것.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 그 업을 물리치려고 하는 것. 이게 전부 다 미혹한 것입니다. 온 세계가 이제는 과학이 발달해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그런 인과의 법칙이 절대적인 진리로 자리 잡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어느 절에 가서 또 어디 또 성전에 가서 교회는 성전이라고 그러죠. 또 어디에서 이렇게 불공을 하거나 거기에 기도를 올리고 그러면 이루어진다더라고. 전부 이 미혹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다 이거죠. 공원정의 반대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착심이죠. 어디에 마음이 집착돼서 끌리는 마음 때문에 다시 그릇됨이 생깁니다. 사치하고 향락을 즐기고 하면서 인생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주착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좋다고 느끼고 영원할 것이라고 느끼고 또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런 것이 전부 주착으로 인해서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 것이죠. 이것이 다 착심으로 인한, 주착심으로 인한 그릇됨입니다. 그릇된 그런 중생의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릇된다고 하는 것은 전부 공원정의 어긋남, 공원정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분별과 그다음에 미혹됨과 그리고 주착 때문에 스스로 진리의
바탕인 우리의 성품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과 이 사람의 마음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알고 있는 것은 정말 굉장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둘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저 하늘의 작용과 내 마음이 둘이기 때문에 내가 하늘에 대고 무엇을 빈다거나 내 마음으로서 하늘을 갖다가 이해를 못하거나 이렇게 스스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과 하늘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은 공원정의 진리로서 나타나는 것을 알면은 하나도 두려워하거나 괴로워할 일이 없는 것이죠. 하늘에 무엇인가를 이렇게 빌고 구하려고 하기보다는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은 전부 미혹돼서 그런 것이고요. 그냥 텅 비고 고요한 우리의 본성 그대로 행하는 것이 하늘의 도와 하늘에 가만히 있는 진리와 그냥 맞통한 것입니다. 바로 그냥 그대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다를 것이 없죠. 하늘에 빛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미혹된 거예요. 하늘에 뭐가 있어서 내 기도를 들어주겠습니까? 하늘은 공원정으로 낮추는 것인데 내 마음도 내 성품도 공원정으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런 진리가 있죠. 인과 보응의 이치를 하늘이나 우리 자신이나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늘도 지어놓은 대로, 그러니까 인과에 의해서 낮추는 것이고요.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비가 오거나 감염이 들거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인과에 의해서 낮추는 것이지 거꾸로 가지는 않습니다. 지구가 도는 것이 그렇죠. 돌기 때문에 낮이 되고 또 밤이 되고 이렇게 교차를 하는 것입니다. 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교차가 되는 것은 이 인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데없이 봄이었다가 갑자기 겨울로 갔다가 가을로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든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리 자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절대로 내 자유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인과의 법칙으로만 결과가 나타납니다. 공원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그렇게 명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이쁘거나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나 내 자신이나 인과 보응의 이치대로 작용하는 것이죠. 인과 보응의 이치는 공원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누구도 거슬 수도 없고 그 누구도 또 모를 수도 없는, 배우지 않았다고 해서 모를 수도 없는 그런 진리의 세계입니다. 자, 우리가 이 공원정의 우리의 본래 마음, 그리고 공원정의 저 하늘,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그 공원정의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지만이 하늘의 도와 어긋나지 않고 거기에 하늘의 도와 맞는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자리를 알아야 진리를 두려워하고 숨은 공을 쌓을 줄 아니라는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이 공원정의 진리의 세계를, 자기 마음이 그렇고 천지의 도가 그렇고 하늘의 도가 그렇다는 이 공원정의 진리를 자리를 알아야 진리를 두려워하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진리를 두려워하고라고 하는 말씀은 이 진리의 작용인 인과 보응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과 보응의 진리를 우리가 두려워하고 숨고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공원적인 진리를 두려워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성품 자체가 공원적인데 뭐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어린이나 아이나 중생이나 부처나 다 사실 공원정이라고 하는 특성을 다 가르마 있는 것인데 이 진리 자체를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니고 인과 보응의 진리, 허리도 틀림이 없는 자기가 지은 대로 그대로 받는다는 인과 보응의 진리를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진리를 깨쳐서 알게 되면 이 인과 보응의 진리를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가 없고 철저하게 그 위치를 알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스스로가 무서워하는 것이죠. 이게 인과 보응의 진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은 공을 쌓을 수가 있다. 이 숨은 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규적인 게 아니죠. 만들어내는 그런 공이 아니고 무유의, 무상의, 상이 없는 그리고 함이 없는 그런 공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원정의 우리의 성품 그대로 작용하면은 그 순간 저절로 무유의 무상의 공덕을 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부터 텅비고 뚜렷하면서 그리고 올바른 내 자신의 마음, 천지의 도를 그대로 어긋나지 않게 쓰는 것이 바로 대중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천권을 쓰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한을, 하늘의 권력을 쓰는 것이죠. 다른 어떤 특별한 어떤 신비한 그런 권한을 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사람의 마음과 하늘이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리고 그 요체는, 그 특징은, 속성은 바로 공원정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법문해 주신 천문법원 법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